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미가의 그 젊은 청년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미가의 집에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지게 되느냐, 이 과정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 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극심한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잘못이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이미 기드온부터 입다 그리고 삼손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사사들에게도 그리고 또 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한 사람의 미가라는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단지파라는 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가 바로 그렇게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레위 청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레위 청년은 사실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성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는 직을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조건 제사장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사에 관계된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관계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레위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했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곳을 떠나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지방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기업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레위인이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레위 청년에 관한 삶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청년은 무엇인가 자신이 예배자로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많은 어떤 것들을 원하게 되었는데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떠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지금 모른 채 떠도는 인생이 되었고 그때 미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미가는 이미
자신의 은 1100개를 가지고 그것을 그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 에봇과 드라빔까지도 갖춰 놓는 상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상태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 미가를 만나서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어떤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한 개인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제사장이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이제 열왕기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타락한 왕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조차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사실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열심히 제사를 지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거나 신상을 부어 만들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도 어머니도 그랬고 이 미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지파의 그 땅을 얻는 과정 속에서 단지파의 정탐꾼들 5명이 왔을 때에도 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청년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레위 청년에게는 자신의 제사장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집에 산당을 채워놓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는 못했던 겁니다. 단지파도 땅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감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신상을 만들거나 이 모든 일들, 땅을 얻거나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에 가려 있었나요? 이 여러 가지 것들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스스로가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난 이런 일들을 했고, 난 이런 역사들을 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쓰임받았다. 다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정작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님은 그들을 몰랐을까요? 그들과 눈이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시야에는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에게 집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정작 보지는 않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왜 초점을 못 맞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장 군인들이 먼저 어디를 들이게 되냐 하면 에브라임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이 미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가게 됐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상과 그리고 또 에봇과 드라빔이 탐났기 때문이었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라이스 땅이라는 정말 멋진 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평화로운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산지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펼쳐진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원한 겁니까?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을 원했던 것이고 제사장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져 나옵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선지자였던 레위 청년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때 바로 그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그 질문을 하자 이 레위 청년은 너무나 기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들을 다 가지고 단지파의 대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나 어떤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레위 청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운데, 아니 하나의 지파, 단지파의 대표 제사장이 된다? 이건 꿈만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의 이 열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멋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니. 그동안 자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제사장이 못 됐었던 거예요. 아마 성막에서 여기저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겐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있는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죠. 뒤에 있는 사람도, 중간에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폼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신의 꿈과 야망, 자신이 소망했던 것,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마음에 늘 언제나 품고 있었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은 들어와 있으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액자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보여질 때,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나요? 우리의 귀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정작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꿈과 야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을 저 구석 어디엔가는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레위 청년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결국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꿈을 이루게 되지만 거기에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이 레위 청년에게 주님은 자신의 시야와 액자에, 그림의 액자에 정말 주님은 계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거기 계셨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거기 계셨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께끼처럼 찾아내거나 수민그림처럼 찾아내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얼핏 보여지거나 희미하게 보여지거나 대충 보여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셔야 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되고, 그분은 우리의 초점의 전부가 되어야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십니까?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사면서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이, 초점이 정말 주님께 맞춰지고 있는지를 계속하여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힘의 원동력이든 원인이든 과정이든 결과이든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제사장과 이 단지파와 미가처럼 살지 않는,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전부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한 믿음의 싸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눈의 액자 안에 늘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초점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의 시야에, 액자에 들어와 있다 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의 전부의 초점을 맞춰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갈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